따라해볼까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 1월 마지막 주 벌써 5번째 시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심의 역사는 반드시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 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 고치심, 회복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근거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확신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발행하여 지금까지도 소개되어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책은요, 여러 학회 또 석박사들이 논문과 또 학회 연구 자료, 또 여러 기업의 종사자들, 글로벌 컨설팅, 의학, 교육,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소개한 책이 바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신문사가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주곤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서치해 본다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즈니스 리뷰 가운데 성경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았어요.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성경 묵상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뭘 하면요? 성경을 묵상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여러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난히 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그러니까 치료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환자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빨리 회복을 하는가라고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글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기 위해서 그 환자들을 분류할 때에 빠른 효과,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환자 분류와 또 좀 더딘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효과가 빠른 쪽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배 생활에 힘썼으며 성경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죠? 우리는 물론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아니요, 성경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내일 유치원 어떻게 가지 고민하고, 네. 아빠 나랑 싸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화해하지 다 고민하고 삽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알면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모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박사가 연구한 것처럼 성경 묵상,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근데 굳이 연구 안 해도 돼요. 왜요? 성경은요, 이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그냥 마음 졸이며 살아가면요, 오래 살겠습니까? 제명에 못 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유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딱 보면요, 대번에 우리 시온 찬양대는 봐봐, 보세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려고 매일매일, 그렇다고 해 빨리. 예. 그렇게 사시니까 얼굴이 어땠습니까? 칙칙해? 그냥 윤택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윤택하다고 해주세요. 예. 말씀대로입니다. 힘을 가지고 얼굴에 밝은 빛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 평강을 누리면 걱정, 근심거리가 없지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요. 그러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양약이 되어 우리의 뼈를,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조사해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윤택이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왜 스트레스가 생겨요? 왜 자꾸 이 심장 박동수가 제대로 뛰지 않고 120이 정상인데 왜 150, 160 넘어가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심혈관 질환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놀라요. 담대하지 못해요. 이러니 불안해가지고 그냥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나님은 처방하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만 처방하시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큐티 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새벽에 붙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는 좀 연로하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연로하고 힘없을 때에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말씀 붙들려 살아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영양제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좋은 음식도 골라서 가려서 먹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해 있다면 이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뜻이 다 담겨져 있고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이 말씀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기며 무리를 걷는 그런 승리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본문들을 같이 읽고 또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병 걸린 아들 데려와서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음을 가져봐.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을 가져봐. 내가 너에게 행한 말씀을 들어봐.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주님은 확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을 이끌으셔서 윤택하게 평탄하게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왜냐,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늘 결국 여전히 환경 앞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 하나님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중단하겠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에게 율례, 규례, 법도. 왜냐하면 그동안 백성들이요, 늘 눈에 보이는 데만 따라갔어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에 그 사망의 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이 지나가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기둥이 항상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뭘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막혀진 홍해 갈라졌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주십니다. 또 가나안을 갈 때에 바벨론을 거쳐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금방 가지만 바벨론에 들어가는 순간 전쟁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참혹한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보고, 늘 경험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체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그냥 또다시 보여지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 가로막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괴로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너희가 이 정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으면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였기에 더 이상 눈에 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후에 바로 말씀, 율례, 균례를 그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목말라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 이제 너희에게 율례, 법도, 곧 나의 말로써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다, 두 번째 선포하시다, 세 번째 고치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보리떡 몇 개? 빨리 생각해봐요. 몇 개? 5개. 자, 보리떡 몇 개? 똑똑하십니다. 물고기 몇 개? 두 개. 물고기 몇 개요?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느냐? 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이후에 말씀으로 가르치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병들어 있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신 3대 사역. 가르치시다,
선포하시다, 고치시다. 디다스코, 케리소, 테라피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적을 봄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지요. 근데 이제는 봄으로써 그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이런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으면 이제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그 언약, 그 계명을 지키기로 살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치료하셨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까? 왜 예수님께서 결국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여정이 아주 멀고도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언제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따라간다면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것이죠. 그리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가 있지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또 어떤 환란이 있었을 때에 속한 빨리 이루어지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주시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사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이끌려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언제나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지배됨을 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려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에만 치중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버티고 힘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이적, 계속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찬 영생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에 이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디다스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달물로 바꿔주신 이후에 말씀, 곧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40년 여정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것인데 이제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나타남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디다스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 분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다스코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느냐?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때까지, 들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곧 열매 맺을 때까지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언제까지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디다스코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곧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겠다. 이제 난 너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퀘리소. 오늘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는 무엇이었느냐? 퀘리소라고 했습니다. 사자의 소리. 이 소리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왕의 대로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길에 너희들을 서게 주겠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왕의 대로,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왕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누구를?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왕과 함께,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퀘리소, 그 말씀을 들으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가 그것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있으면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능력에 힘입으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왕의 길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 안에 속하여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퀘리소가 백성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너희들 물 없어서 힘들지?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서 괴롭지? 그런데 기다려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애굽에서 거쳤던, 애굽에서 생활했던, 애굽에서 당해왔던 그 어려움과 슬픔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고 너희를 생명의 나라로, 가나안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피게이파라고 해서 피, 개구리, 이리, 파리, 또 악독, 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게 세상 안에 갖가지 질병과 우리가 힘들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이 퀘리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마지막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다? 뭐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결국 이게 완성이지요. 우리의 병든 영혼,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너희를 고쳐주겠다. 테라피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파.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라파라는 것은 의사입니다. 치료하는 의사. 결국 우리의 상처진 영혼,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괴로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 메시아가 아니면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세요. 나의 의사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의사이지요. 나의 주치의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결국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사, 나의 주치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말씀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구원 얻을 때까지 이 말씀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끝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질병과 염려와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한 나무를 가리키사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쓰디쓴 우리의 인생, 고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십자가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의 사건이 있었던 이곳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엘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불과 10km밖에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돼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12 샘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70그루가 거기서 자라고 있었던 거지요.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와봐.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에 오아시스 하나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12샘물, 12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결국 이 엘림에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 12개의 흡족한 은혜를 먹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고 버티는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리 예고편으로 이 엘림에서 12샘물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야곱과 약속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혈족, 그의 아들들이 도합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나를 도와 함께 지파를 섬기고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장로들을 선택했을 때 그 장로들의 숫자가 70이었습니다. 결국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엘림과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께로부터 항상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주의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영광의 날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엘림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대하며 꿈꾸며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가면 엘림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입다 보면 결국 주님의 나라는 내가 거하게 될, 누리게 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